예수를 구주로 삼은 자들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지식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에 영광 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시편 84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 또는 다윗과 관계된 찬양팀 세운 자손들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하죠.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모한대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깊이가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데 쇠약하기까지, 내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내용을 발견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작정하심,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상을 재창조로 다시금 이루시고 그 재창조하는 곳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능력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우리를 초대하신 그 실질적인 그 나라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한 무한한 지혜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내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데 겨우겨우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 보다가 탁 두시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그 거룩함을 맛보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피하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못 해본,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차원으로 우리가 옮겨질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죽은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강아지하고 함께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요, 거룩한 것 앞에서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에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 두셨죠. 왜냐하면 그 이외의 곳에 임하시면 이 지구가 다, 모든 생명이 살아있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역사 가운데 꾸준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예 죄와 어둠과 사망이 없던, 아담이 존재하는 게, 먹고 자고 숨쉬고 자연을 누리는 것이 그야말로 예배였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그 곳이고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그래서 이걸 혼인관계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혼인을 하면 함께 살잖아요. 그 함께 사는 것을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영광의 깊이는 모세도 제사장도 왕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차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에 정말 아주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눈으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왕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모든 임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어디 내 뒷일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왕으로서 임재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생명과 진리에 이끌려 가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내 안과 밖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신부로서. 그리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한히 펼쳐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게 됩니다. 요 표 안에요, 위쪽 가운데에 써 있는 글씨 보이실까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있는, 네,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쭉 이어지는 가장 밑에 있는 글씨도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한 번으로 못 끝나서요, 오늘 다윗의 장막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이 다음 페이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언급을 하세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보신 말씀들을요, 조금 이제 구두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모스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요,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부강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얘기가 쭉 돼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죠. 심판과 동시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이요, 회복을 명하시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회복을 말씀하신 첫 부분에 다윗의 장막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요.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과정인데요, 이때에도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공의를 신속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요, 이제 율법과 복음이 막 논의, 막 이제 구두로 막 논의를 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들을 사도들이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문을 여셨다는 것, 이것이 곧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셨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냐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스룹바벨의 성전, 이것 이외에 다윗의 장막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배경을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예배였길래 그랬을지, 저희가 먼저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PPT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 앞으로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천막이 두껍게 채워져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또 보시면 평면도인데요. 그래서 입구 오른쪽에서 들어가면 번제단, 제물을 잡는 곳이고요. 물두멍, 씻는 곳이죠. 그리고 성소 들어가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막, 성소 안에 임하시는데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는지 아실까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먼저는 깨끗하게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향단에 있는 향 숯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먼저 향을 가득 피웁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가득 채워요.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곳을 연기로 먼저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시금 피를 뿌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그 사인을 이제 주시겠죠. 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제단과 이런 거에 피를 뿌리고, 또 아사셀, 그 살아있는 염소의 안수에서 보내는 일들, 그리고 나면 또 세마포 옷을 벗어서 몸을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딱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1년에 하루 정하신 날에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지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마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거는 레위기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가 얼마나 먼지를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길을 여시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번제도 그렇고요,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이것들을 행하렴, 그리고 나에게 나아오렴.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임할 때 너희가 그 거룩함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사울 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아벡 전투를 할 때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기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철저하게 이제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죠.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갔습니다. 그 언약궤는 아까 어디 있던 거냐면 지성소 안에 있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7개월 정도 있고요. 뭐 벳세메스, 뭐 아비나답의 집 쭉쭉쭉 거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평면도에서 언약궤는 나왔는데 성막에 있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성소에 있던 그 성기구들, 성물들, 그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나중에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지는데요, 기브온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기브온에 있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예배가, 성소가 두 군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도 다윗도 예배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갈 때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라 라는 표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만 있는, 그것을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언약궤만 있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희생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의 역할이었잖아요. 그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없는 천막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는 천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그분을 만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인 다윗은 희생 제사 없이 언약궤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예배,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장막이었어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하더라도 다윗의 천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웅장했죠. 그러나 다윗의 그 장막 안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였냐? 오늘의 그 예배를 맛본 다윗의 고백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기까지 되었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예배, 이 예배를 좀 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요, 크게 범죄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던 그 장면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막 비유를 얘기해 준 다음에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구약에서 용서를 받을 때 꼭 필요한 과정,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번제를 드리세요,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세요 라는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용서를 받으세요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부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 때문에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드려왔던 그 장막이 이루기까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맛본 자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한 결과 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고백들을 그 임하시는 언약궤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째서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죄는 사망이고 그것에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해 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상하고 통회한 그 심령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는 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한 자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규칙을 주셨던 하나님의 최소한의 그 동행의 방법들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사랑과 거룩과 의의 관계를 맺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규칙과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누군가의 정보를 외워야 된다면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이 사람의 정보를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 안 외워져요. 이 사람의 키가 몇이고 뭘 좋아하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엄마를 한번 소개해봐 라고 하면요, 네 저희 엄마는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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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걸까요? 자, 누가 엄마를 소개한다고 할 때 너는 이거 좀 소개해 줄래? 아니요. 저는 엄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규칙으로 된 게 아니라요, 엄마를 사랑하는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살아있는 정보들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넘는,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산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고백들은 율법의 최소한에 알려주셨던 그것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을요, 구약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다윗은요, 제사에 목마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릅니다. 그분이 그분으로 계신 아버지의 나라, 주의 궁정, 여호와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육체가 쇠하기까지, 내 영이 쇠하기까지 그곳을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그곳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천국에 대한 정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의에 대한 목마름은 거룩과 의에 대한 정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팔복에 나오는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경의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새해라는 또한 시간을 주셨죠. 그리고 공간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낭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오늘 맛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내용과 방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내용과 방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상관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자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들어본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시편은 그러한 고백들로 가득한 것이죠. 율법에서 학습된 것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들의 시대 속에서도 다윗이 이러한 예배를 누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비밀과 능력과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우리의 간절함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 방향과 그 의지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5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임재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 번제와 제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장막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야 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정보가 아니라, 그러한 자기 확신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로서 그 정보의 취합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마음에 심은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우리가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완성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무조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성전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완전한 사랑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살아계신 분과 진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가 누리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신의 현실을 좀 볼까요? 36절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거절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육체는요, 고난을 받습니다.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영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을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또 한번 표현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 예배의 처소는 성전 밖이 아닙니다. 성전 마당도 아닙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분이 왕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길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성전으로서 지성소에서의 예배를 날마다 맛보는 자의 영적인 그 복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구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깊이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견뎌야 하는 상황은요, 목숨을 잃는 자, 자아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 자아가 죽는 길.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요, 너무 위험하고 그 길을 누가 가냐는 거예요. 발견하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육체가 새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는요, 막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길입니다.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지는 길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각이 열린 자는 그 길을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무는 자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와서 이 예배 좀 멈춰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생명의 진리로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이야기들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대속죄일도 알았을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수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자여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육체의 삶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죽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있는 아버지의 그 궁정, 그것을 지금 맛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간절하지가 않구나, 간절해져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그분을 지성소에서 내 구주로 삼는 자는 간절해집니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헌신은 규율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길, 그 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별로 놀라운 소식 아니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끝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부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운다는 그 영광을 실제로 맛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지성소로 부르신,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낭비 없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끝에 있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일들이 오늘 내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넘어서서요, 지금의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요, 지금 그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택하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그 언약궤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고 깊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부활을 미래로 미뤄두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각이 열린 자로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고 그 생명의 길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자로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성소 안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과 능력을 우리가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진실된 고백,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그 진실된 관계, 그 안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